2021년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따라 꿈과 환상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다른 선지서들은 그 배경과 그 다음 또 그 시대와 왕들 그 역대가 나타나는데, 요엘서에는 어느 시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없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는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근데 대략 그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략 주전 9세기에서 2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에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가 안 나타난 게 우리에게는 또 값없는 은혜입니다. 왜냐? 오늘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1장에는 야훼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심판이 어떻게 오냐? 메뚜기 때로 온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항상 군대를 상징합니다. 근데 메뚜기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황충도 메뚜기가고 밭도 늪도 다 메뚜기 계통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 메뚜기 떼 때문에 얼마나 농사진 거 다 망치고, 그래서 심지어는 고대 근동에서는 메뚜기 떼 재앙이 오면 신이 분노했다, 뭐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는 역사 자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인용했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가서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그 40몇 절에 전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3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의 심판과 재앙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택하고, 오늘 32절에 봤더니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뭐예요?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2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뭐요? 꿈을 꾸며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는 환상을 볼 것이며라고 환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을 오늘 환상으로 바꿔서 꿈과 환상이 열매를 맺으면이라고 하나님의 감동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요엘 선자가 예언한 것처럼 언제 심판이 말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말 합니까? 아, 말세다. 그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이 심심치 않게 여러 뉴스 방송이나 사건 사고를 보고 사람들이 말세로다, 세상이 끝장날라보다 말하는데, 저는 저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끝장나는 것은 성경에서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혼돈하고, 사실은 마스크 쓰고 너무 익숙해졌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불안하고 긴장감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익숙했던 생활, 일상, 시스템이라고 하죠. 익숙했던 일상의 시스템,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육 시스템이 한 주 학교 가고 한 주 안 가고 또 온라인 수업해야 되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학교에 수업을 가서도 듣느니 마느니 하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하면 애들 보고 옆에다가 먹을 거 맛있는 티라미슈 케이크 옆에다 두고 먹지 마, 먹으면은 용돈 안 줄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먹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이런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의 신앙생활의 시스템도 바뀌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정말 여러분 송구합니다.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고 저는 설교한다는 민명하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고 가장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차단되어지고 답답하고 정말 힘든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봤더니 오늘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 환상, 비전을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막 온 세상이 끝장날 것 같고 말세다 뭐다 해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시지 않는다는 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혼탁하고 모든 시스템이 깨지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성령에 강림하셔서 그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흘 뒤에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불안하고 두려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이 제자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모여 힘써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더니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 복음을 전할세. 사도 베드로는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성도들이 모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서로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재산들을 다 갖다 놔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굶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져요.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환상, 이상, 비전, 목적, 계획,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그 소원이 있고 그 꿈이 있고 이상이 있어도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내가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뭐예요?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 있어요. 꿈과 환상이 없는 백성, 잠언서 28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뭐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을 양식이 있고요, 건강이 있어도요, 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날 요즘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 건강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꿈과 환상.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어도 뭐예요? 망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케로가 말하겠어요.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이 참된 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환상과 이상과 비전이 참된 이상이요, 참된 비전이요, 참된 목적이요, 참된 소망이 될 줄고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예언을 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은 꿈을 꿉니다. 열매를 맺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고도 꿈과 환상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절대로 결국 뭐예요? 그 꿈과 환상이 결국 이루어졌어도 결국 뭐 했어요? 대부분은 망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망했어요. 진시황도 망했고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도 아무리 미라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무덤을 크게 저렇게 피라미드를 세워놨어도 그들은 다 죽음이라는 곳에, 사망이라는 망하는 곳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참된 꿈과 환상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소원하고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꿈과 소원을, 소망을, 목적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꿈과 환상이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꿈과 환상을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뭐예요? 꿈이 있어야 사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었던 에디슨은 뭡니까? 그를 꿈을 꿨죠. 호롱불보다, 그죠? 남포등보다, 촛불보다, 횃불보다 밝은 불을 만들고 싶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뭐예요? 전기입니다. 헨리 포드는 뭐예요? 마차는 대중이 살 수 없으니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빠른 수단이 뭐가, 그가 꿈을 꿨기 때문에 자동차가 대량 생산됐어요. 더 결정적인 건 뭡니까? 인류가 날아다니고 화성까지 우주 탐사선을 보낼 수 있었던 시작은 누굽니까?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이 새들같이 날겠다. 두 형제가 항상 꿈을 꾸고 나르는 새들을 보면 날고 있다. 항상 웃고 밝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꿈을 꿨어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날았던, 그들의 영사기로 돌려서 찍어놨던 흑백 영사기에 그 몇 분 되지 않는 그 나르는 것이 뭐예요? 보잉 747 전보기가 날아다니고 초음속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달 우주 탐사선, 달 탐사선, 이제는 화성까지 우주선이 가고 이 태양계를 넘어가는 탐사선까지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라이트 형제의 날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꿈을 가져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인류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늘의 말씀드리죠.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신 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기로 하다. 그 말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이에요. 부족함을 느끼면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의 망상을 꾸고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목적을 따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반드시 꿈과 환상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받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꿈과 환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이끌고 죄 가운데 살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러워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심을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당신의 기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바로 뭐예요? 꿈과 환상이 솟아올라야 돼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이상을,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이 꿈과 환상이 뭐예요? 점점 우리 안에 뭐예요? 끌어올르는 뭐가 돼야 돼요? 소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꿈과 환상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아까 본문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반드시 꿈을 줘야 돼. 그 꿈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상이 없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망 자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자는 재물에 가려서
뭐예요?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뭐가 없어요? 소망, 꿈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얻어먹고 병들고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고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 지경에, 처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는 뭐가 있어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러분 잘 가슴에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또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가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뛰니까 마치 베드로 형님이 뛰어나가니까 야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뛰쳐나간 걸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갈릴리 그 어촌에서 평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짚고 살 줄 알았는데 꿈이 없었고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뭐가 생겼어요?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이 생겼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예수님보다 높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인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지 않나?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주여 오셔서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죽겠나이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나? 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이 서기관이 예수님과 같이 담론을 하지 않나?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귀신과 병자가 쫓아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가 생겼어요? 세상의 꿈이 생겼어요. 세상에 출세의 꿈이 생겼어요. 세상에 성공의 꿈이 생겼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봤더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뭐예요? 제자 둘이 함께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함께 가더니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에 아무것도 없지 못해. 여러분, 세상의 꿈을 꾸고 있다가 세상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절망하니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허황된 꿈을 버리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가져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잃었던 제자들, 구름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겠다고 포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 붙들고 500명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할 때 500명이 쳐다봤잖아요. 그죠? 근데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실 때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380명. 여러분과 저가 그 380명에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 120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령 감림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꿈과 환상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꾸 따로 국밥식으로 여러분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내 생각대로 하고 또 예배만 그렇게 천국 가는 것만 성령 안에서 가겠다. 그런 어리석은 정말 믿지 않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천국을 보장 못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같이 천국 가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세요. 성령 안에서 꿈과 환상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정말 기도하더니 예수 말씀 붙들고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났더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회복된 겁니까?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병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 다니면 수많은 사람,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그것을 보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했는데 그 꿈이 사라지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다시 꿈을 꿨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배웠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쫓아 그 꿈과 환상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꿈과 환상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꿈과 환상이 회복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라이트 형제 얘기를 했죠. 반드시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꿈꾸고 환상, 어떤 꿈과 비전과 목적이 있으면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원은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 성령님이 주시는 꿈, 성령님이 주시는 이상,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 성령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갔어.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성령 충만했더니 그 겁쟁이가 그 숨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느나 허탕쳤던 그가 나중에는 3,000명을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과 환상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통회하고 고백시키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으로 가서 뭘 끌고 들어왔어요? 죄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류는 다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인생이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 예수로 보내주셔서 저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회개. 어떤 분 그래요. 제가 기도원에서 상담 사역할 때 상담해 보면 목사님 저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도대체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굴에 가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 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자꾸 사모해 보십시오. 2시간을 해도 안 되니까 또 그 다음날 상담실 와서 그래도 또 해보십시오. 계속 예배 들어갔다 나머지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성령님과 교제. 그럼 한번 한 끼에 금식하시고 해보시죠. 결국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굴에서 서너 시간을 기도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 부흥 강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게 재미있으라고 졸지 말라고 부흥 강사가 웃기는 예를 들었는데도 그 예화조차도 웃기는 예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꿈과 환상의 그 열매를 들고 나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통회하는 거죠. 그죠? 자복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뭐예요?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 침례를 왜 받습니까? 물은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성령의 불에 침례를 받아야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뭐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선물, 은사를 사용.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은사, 탤런트, 은사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은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물로 침례를 받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맞으며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들이 회개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날 침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 더하더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의 신도수가,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사도들과 함께 물로 침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선물로 받았더니 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가 막히죠. 성령님은 어떤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연약함?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가장 힘든 게 기도라고. 근데 그 힘든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꿈과 환상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의 동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의 동력에 힘이 가야져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비행기 엔진의 동력에 힘이 가야져야 돼. 동력이 생겨야지 비행기가 나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일에 성령님이 날개를 달아주세요. 근데 날개를 달아주시는데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 기도의 동력을 발휘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세상 줄에 가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안타까시가 우리가 세상의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을 쫓아가려고 할 때도 자랑 가운데 가 있을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회개와 죄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회개와 죄의 고백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삶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하는 축복이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든 크고 작은 죄든 다 무거운 돌이든 가벼운 돌이든 강에 던지면 가라앉기는 매한가지 않습니까? 가라앉기는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개와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며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소매치기인데 자기가 감옥에 갈 때마다 6개월 살고 어떤 때는 1년 살고 어떤 때는 2년 살고 나면 다시는 소매치기 안 한다고 그 막 벽돌로 자기 손도 때려보고 그러나 자기 의지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결국 뭐예요? 다시 또 하던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소매치기가 또 잡혀.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그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거를 훔치려고 버스를 타고 전철만 타면 가방만 보면 딱 보면 저 목걸이 얼마짜리 딱 채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성령님이 입고 났더니 이제는 참 아름답구나. 남이 거로 보이더라는 거야. 그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뭐든지 보석이나 가방을 보면 다 내 거로 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남이 거로 보이더라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도소에서 교정시킨다 아니에요.
사람이 철학과 교육으로 바뀌어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처럼 우리를 탄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꿈과 환상의 열매를, 응답의 열매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의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를 얻었으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추악, 옛사람의 잘못된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죠. 중국 호북성 저 우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지역에 제 20년 전에 제가 거기 현지인 사역자 로쌍밍이라는 우리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 형제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공산당 당원이고 간부였어요. 그러니까 손주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마약에 취해서 살았으니까 주사를 맞고 정신없이 인생을 사니까 할아버지가 공산당 당원에서 간부에서 퇴직하고 손주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당신 영감님 손주 살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가 뭐요? 따라오시오. 그 할아버지가 먼저 갔더니 가정교회 몰래 모여서 사람들이 허름한 데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의 얘기인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손주 살릴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 산다니까 손주를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한 달을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뜨거워가지고 우리 스크린에는 파란색 같이 로목사지죠. 이제 로목사님 간증대로 시퍼런 물을 매일마다 7바가지씩 쏟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쏟아내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중에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혼자 허름한 가정교회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7명이 7명이 나가면서 훅 소리 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는 무한대학교 그 예술학 발레를 전공한 자매 머릿속에 이만한 탁구공만한 그 종양이 있는데 안수하라고 성령이 말씀해서 안수했더니 탁구공이 탁 튀어서 나가는 것처럼 종양이 사라지는 환상을 본 다음에 그 자매가 났어요. 자그마치 18살 차이 나는데 그 자매의 아버지가 우리 딸의 남편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중국 우한의 큰 건설회사의 호텔의 경영주예요. 18살 차이 나는데 자기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금식한 다음에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제 사역제에서도 만나서 같이 간증하고 사역됐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로쌍민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마약이고 술이고 가르쳐서 교육으로 약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지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것이 다 쏟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도 못하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물가불로 씻음받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왜? 성령님이 주신 꿈과 환상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변화되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는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는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응답을 받아 축복을 받고 살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과 환경의 축복을 받고 살아요. 근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삶의 열매가 없는 삶이 되다 보니까 그 축복이 도리어 화가 돼서 나중에는 말년에 가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분들을 제가 종종 가까운 곳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끝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아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그 축복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응답은 받고 은사는 받아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만 나중에 뭐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열매가 없어서, 성장은 있는데 성숙의 열매가 없어서, 성숙하고자 하는데 성장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의 영원한 친구였던 데마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했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이제 전제를 부어 나는 죽음 앞에 이제 순교의 때가 가까운데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기대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건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데마도 사도 바울 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는 꿈과 환상을 갖춰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꿈과 환상의 열매를 맺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 충만 받고 이왕이면 성령이 주신 꿈과 환상을 가지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 이 땅의 삶에서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환상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거기까지요. 영원토록.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 그러면 뭐예요?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냐? 17절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 또 성령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꿈과 환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변화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 그 다음에 축복으로, 열매로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란 말은, 여기서 다르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죠. 제가 한번 수요 말씀 강의 때 여러분한테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같은 건 같은데 다른 거, 같은 것이 다른 거. 예를 들면 저 마이크의 뚜껑의 색깔은 파란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방에 갖다 놓은 똑같은 마이크 뚜껑은 블랙이잖아요. 같은데 색깔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 그것은 알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거, 제 손목시계와 지금 저 보면대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할 때 다르다는 것은 헤테레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다른 보혜사는 뭐라고 써있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나하고 뭐예요? 나하고 어떤 뜻이야? 나와 똑같은 다른 돕는 자가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돕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아멘. 예수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 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다른이라는 단어를 아까 앞서 말씀드린 헤레테스, 완전히 그 기본 질과 형태가 다른 그 뜻이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헷갈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났다. 여러분 마치 얼음이 됐다, 물이 됐다, 기체가 됐다 이런 식으로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 아들 성자의 인격,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신 오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나와 똑같은 다른 돕는 자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분이 예수님과 똑같은데 다른 돕는 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게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뭐가 열려요?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리는 거야. 아멘. 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세요? 전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일을 맡기신 분은 뭐예요?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의 구원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에 사는 우리가 죄악과 불의와 추악함을 버리고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살도록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돕는 자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보여주심에 따라,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영광과 우리에게는 축복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각은 결국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뭘로 움직여요? 행동으로. 여러분 내가 혼자 하는, 성령과 상관없이 하는 생각은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가 생각하면 그것은 뭘로 움직여요? 성령과 동행하는 움직임, 모멘텀이 돼요. 모멘텀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다 금은보화 다 갖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다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생각에 성공의 생각을 주면 내가 그 성공을 위해서 성령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낭망할 때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로마서 8장 26절의 말처럼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반드시 그 꿈을, 그 환상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돕는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꼭 같은데 다른 돕는 자로 두 번째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4000년 동안에는 한 분 하나님만이 일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만이 전면에 나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심에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등상을 상할 것이라. 예수 그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4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헤테레스가 아니라 알로스, 예수님과 똑같은, 다르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분,
다르지만 똑같은 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선물이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함께하면 형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종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국가적 시스템, 생활의 시스템, 교육의 시스템, 심지어는 우리 예배, 신앙의 삶의 시스템도 다 엉클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니 저쩌니 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어렵고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더 살기 어려울 거다, 사람들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래요. 그 떠들어대는 말에 우리가 부안해동할 필요 없어.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문제가 두려움이 오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 꿈과 환상을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뭐냐?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쌓을지라도 내가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뭐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다르지만 똑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은사,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살기 어렵다, 어려워. 여러분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마세요. 하와와 같이 부족함이 느낄 때 뭐가 들어와요? 죄가 파도와 같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부족해도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만족의 고백을 하세요. 아멘. 부족함을 고백하면, 여러분 만족함을 고백하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삶의 성령의 선물로 많은 재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장막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환경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소망에 대한 부족함을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나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반드시 꿈과 환상의 열매가 반드시 뭘로요? 변화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의 은혜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범사에 나타날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한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주의 천국이, 주의 은혜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